자, 오늘은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다름질, The Race of Faith, 이 신앙의 다름질. 옛날에는 아무튼 코로나 전에는 초등학교에 가을 되면 반드시 운동 경기가 열렸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달리기가 단연 꼽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 달리기인데, 우리 달리기는 아마 평생 달려야 되니까 이건 한 마라톤 개념 정도 될 것 같아요. 마라톤. 촌놈 마라톤이 아니고, 촌놈 마라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처음에는 아주 맥이 빠지도록 달리다가 지쳐가지고 허덕거리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걸 촌놈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페이스를 잘 조정하고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꾸준히 이렇게 달려가는 생활, 그게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학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자의 비유와 또 바울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특별히 성도들의 절제된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죠. 이 절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 것도 절제하는 거고, 모든 면에 어떤 인간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사는 욕심의 삶, 이거 잘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절제가 가능할까? 우리 중생한 영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 때 절제가 가능해요. 우리는 아무튼 많이 자고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본성대로 살면 경기에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마치 권투 선수들이 그 개체량을 줄이기 위해서 10kg, 20kg를 줄여야 되는데 그 절제가 안 된다면 그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말에도 좀 절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연세가 들면은 힘이 입으로 온다네. 그러냐, 아무튼 무슨 말이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은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식 자랑, 손자 자랑,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 일평생 살았으니까 실패담, 성공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청중이 잘 안 들어주고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 여기는 노인들 많지 않지만 우리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갑은 열고 입은 닫읍시다.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청년부에 가가지고 식사라도 한번 하라고 봉투라도 하나 내밀고 그렇게 선심 쓰는 거예요. 천당에 돈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자꾸 베푸는 거예요. 그런 노인들이 인기가 좋더라고. 나도 이제 슬슬 노인이 돼가기 때문에 잔소리가 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명심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삼가 조심하고, 이 침묵이 금이다.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silence is the gold. 침묵이 금이다. 이 다변, 능변이 금이 아니란 말. 침묵이 금이다. 그 초상 나가지고 말이요, 우리가 조문 갔는데 그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여러 말로 위로를 많이 하죠. 얼마나 황망하시고 힘드시냐고, 고통스럽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당부까지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나 그게 별로 위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저 묵묵히 가서 기도해주고, 또 가까운 친척이라면 묵묵히 음식도 날라주고 신발도 정리해주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지. 뭐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냐. 더구나 아주 뭐 슬픔에 찬 이별이라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위로로 충만해야지, 인간의 말이 그렇게 다변이 꼭 위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린 요지는 아무튼 우리는 신앙의 경조자인데 경조자에게 있어서 이 절제는 아주 중요한 거죠. 아무튼 뭐 저는 저한테도 지금 설교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5kg만 살을 빼래. 그러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래서 너무 싸다. 적어도 500만 원은 줘야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자기를 절제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2년마다 이 그리스 지역에는 4가지 운동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이스미안 운동 경기고요. 이스미안 어슬레틱 게임스. 두 번째는 올림피안 게임스. 세 번째는 피티안 게임스. 네 번째는 네미안 게임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안에 이런 4개의 게임이 2년마다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 이스미안 운동 경기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승리하면 상금을 주지 않고 그 올개수관, 이렇게 명예를 상징하는 올개관을 수여했는데, 모든 경주자는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경기에서 그 우승자가 아주 질주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도 상을 얻겠다는 목적 위에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경주의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했지만 피니시 라인, 결승점에 도달한 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우등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과 대충 공부한 사람의 자세는 다를 거예요. 눈빛이 다르고 선생님을 향한 집중도가 다를 거고 또 예습 복습하는 태도가 다를 거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 일찍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중요한 말씀은 기록도 하면서 이런 그 성도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헬레벨뜩 돌아가지고 뭐 정신 못 차리고 그저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과의 자세와 태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선 여기 지금 이 23절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요. 24절로 25절은 면류관을 얻도록 다름질하라는 거. 이 세 번째는 자신이 버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신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랬는데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여기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을 상실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상급에 참여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바로 믿음은 무엇인가? 뭐가 믿음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조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래서 이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어느 사람은 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당 가는데 그게 상급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의 부활장에 보면 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심지어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 영광은 그 찬란함을 가리키는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만큼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상이 클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게 공평이고 공정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과 십자가상에서 겨우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똑같다면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우등상, 공부 잘하는 사람 우등상을 주는 게 공평한 거지, 요새 뭐 그런 걸 없애가지고 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상 종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남발하는 시대가 됐는데, 사실은 그건 너무 인본주의다. 신앙생활, 바울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상급에 참여할 자도 있을 것 같고, 바울은 면류관, 바울로 말하면 그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우리가 들은 대로 뭐 개털 모자 쓰고 한쪽 구석지에서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죠. 자, 오늘 23절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는데,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러려면 자기가 먼저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복음을 배우고 배우는 데만 지나치지 않고 실제로 그 복음에 참여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단 말.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 이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은 다, 예수 믿고 행한 것들은 그건 상급에 관련된 문제지 우리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새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선행, 공로,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아주 거지 누더기 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란 말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는 뭐 good news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지만, 널리 말하면 성경 말씀이 다 복음이요 말하자면. 말씀대로 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는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건 뭐 우리가 늘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관계 속에 살라라.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 가운데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고, 그걸 좀 어려우니까 예수님은 설명하기를 포도나무 가지와 원줄기와의 관계, 그래서 그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단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원줄기가 착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늘 주님과 밀접한 친밀한 삶을 살아라.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즉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가까워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심령이 메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복음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가 복음대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복음에 참여한 자라면 이제 예수님을,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말 참 중요해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늘 이걸 의식하면서 온유해야 합니다. 강팍해서는 안 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뭐 성질 일만 하니까 내죠. 누가 뭐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뭐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날마다 옛사람인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마귀는 우리에게 늘 격동시키죠. 말을 함부로 하도록. 또 함부로 할 만큼 큰 소리 치고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제하고 평정심을 갖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도대체 뭐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복음대로 살고 구체적으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살고,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저분은 정말 참신자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늘 그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의 다름질에 대해서 바울은 면류관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미안 이 게임에서 우승을 하면 월계수관을 씌워주는데, 요것은 금방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면류관은 어떤 성경에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런 표현도 써놨어요. 금면류관인데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준단 말.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 이 올림픽 게임에서도 한 사람 1등만 올개수관을 씌워주나요? 내가 보기에는 2등, 3등도 씌기는 쉬운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명에 씌워주는 것이 맞아요.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 경주를 잘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제 12장 1절과 2절 상반부까지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상반부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 신앙의 다름질을 잘해서 아주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 성경의 인물만 해도 특별히 히브리 11장에 나열된 믿음의 아주 훌륭한 선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이 성공적인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두 가지, 무거운 것과, 따라서 합시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무거운 것. 여기 무거운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옹커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방해하는데 나타나는 것, 체중을 나타내는 것인데, 말하자면 최선을 다하는데 장애물, 이게 바로 이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장애물은 뭘까요? 부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적인 관심사, 자만에 빠져 있는 것, 세상에 애착을 갖는 것.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되고 애착도 갖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지만 그러나 그 부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애매한 것 같지만 확실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건 귀한 일이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부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달리기, 신앙의 달리기의 장애물이라는 말. 또 세상적인 관심사, 자만에 빠져 있는 것, 세상에 애착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달리기를 방해해요. 종종 어떤 사람은 달리기 하다가 뭐 옆에도 쳐다보고 뒤도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분명한 목표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그 다음에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말하자면 일반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죄 자체. 경주, 달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연약성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 이게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튼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 영적 신앙의 달리기라는데 반드시 이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의 죄는 우리 달리기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연약한 것들, 연약성들 다 불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버려야 하고 동시에 인내로서 경주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튼 뭐 달리기 한 사람들 보면 뭐 거의 몸에 걸치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뭐 그 복장도 바람의 그 유선형을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영 선수들도 보면 뭐 아주 뭐 날렵하게 그 물살을 제끼고 통과할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연약성, 내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가 자신은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걸러져 넘어간다. 대개 보면 걸러 넘어가는 그 죄에 자주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치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있고 누구나 있고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 부분, 뭐 혈기를 잘 내는 사람, 그것 때문에 신앙에 다른 박질 잘못하고 성도들과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마음, 그것도 마찬가지. 게으름, 그것도 마찬가지. 욕심, 탐욕, 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다른 박질. 아무튼 뭐 홀갑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이사를 해도 뭐 짐이 얼마 안 되면 뭐 신속하게 이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거 이사하기가 힘들어 아예. 하나님이 불러가도 하나도 미련이 없이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아방궁 같이 꾸며놨는데 이거 참 아깝단 말이에요. 마치 그 롯의 부인이 이 뒤를 쳐다보는 건 아마 이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좀 있는 모양. 농짝 속에다가 뭐 금기를 좀 숨겨놨든지 아무튼 급하게 오느라고 뭘 하나 그 롯의 처가 챙기지를 못한 모양.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음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돼. 아이고 뭐 잘 살았다. 주님 내 영혼을 거둬가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야 되겠는데, 뭐 미련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그 다음 절 25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25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그랬는데, 이 절제라는 헬라 말은 고대 그리스도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앵크 라테타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통상 그 10개월가량씩 아주 고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이 올림픽 선수들도 보면 과거에 태릉 선수촌이나 지금 그 진천 그 선수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뭐 그 일정한 기간 동안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받는데, 이 고린도교에 있었던 그 이스미안 이 2년마다 열리는 경기를 위해서 10달 전부터 선촌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 오락, 수면 시간 등 모든 일에 자신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10달 동안. 먹고 싶은 것도 좀 못 먹겠죠, 당연히 뭐. 체중 감량을 해서 아이스크림. 우리 동네도 이 BR이 생겼어, BR. 베스킨스 앤드 뭐 라빈슨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점이 생겼는데, 저거 우리 동네 저 아이스크림점이 생겨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그 집을 가겠는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찾더라고 거기에.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못 먹는 거예요. 어떤 가수는 뭐 심지어는 뭐 자기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밥도 잘 안 먹고 물만 먹기도 하고 그런다는, 세상의 인기를 누려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인기로 얻은 그 상은 다 이 썩을 면류관, 썩을 상급이 다 없어져요. 그 운동선수들 보면 어려서부터 받은 그 트로피라든지 상장이 엄청나게 많이 그 소개되는 걸 보는데 나는 걱정이요. 저걸 어떻게 다 처분할까? 나이가 이제 한 60이 넘어가면 이제 다 처분을 해야 된다고 조금씩 한 번에 버리기 그러니까. 그것도 젊어서 얘기지. 다 결국 불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면류관, 이건 영원히 남아있을 상급이란 말. 아멘. 영원히 남아있는 거.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아니 이 세상에서만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이바지하고 또 힘을 기울이고 충성하는 자, 그런 자가 참 지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자신을 절제하는 이 운동선수, 우리도 절제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안팎고 성실하게 잘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뭐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9시부터 주무신 분이 계시다고 그랬고, 옛날 김현복 목사님은 5시부터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좀 비정상적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5시 주무셔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연대 뒷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일찍 주무셔야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새벽 1시에나 주무셔가지고 뭐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그 비몽사몽간이고 기도도 잘 안 돼요.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력이 보장이 될 때 기도도 잘 된다는 말. 그리고 시간을 절제해야 되잖아요. 또 저녁에 그 안민 사람들은 이 야식을 많이 한다고. 저녁에 고기를 먹는데 그걸 언제 소화시켜 가지고 아침에 맛있는 또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녁에는 일절 아무것도 공급을 안 해줘. 우리는 어려서 저녁에도 간식을 많이 먹었는데 장가 보니까 일절 없어. 저녁에는 이제나 줄라나 하면 없어.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건강 유지. 저녁에 뭘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일찍 잡수고 어른들은 좀 산책도 하고 한 30분 아니면 1시간.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주무시고 그래야 다음 영적 생활이 유지되는 거지. 하루만 자라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마라톤인데. 촌놈 마라톤이 바로 그거예요. 하루만 자라고 처음에만 자라고 뒤엔 퍼져가지고 헬레벌떡해서 쓰러지는 거. 아무튼 이건 자기가 해야 돼.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해줄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해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줄 것도 아니고 이 절제라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 모든 일, 특별히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내로서 잘 다름박질해야 합니다. 그 42.195라고 하는 마라톤의 풀코스 길이는 인간 체력의 한계 상황의 거리라고 합니다. 인간 체력의 한계 상황인데 마지막 부분에는 얼마나 그만둘 욕이 많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참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잘 참고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에 이 이스면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올개수 잎으로 만들어진 소위 환을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시들어진다는 말,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겠는가. 먹는 것도 세심한 주의. 오늘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이 난다면 그 다음날 신앙생활 자신에게 맡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없잖아요. 삼가 조심하고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해야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그 목표로 하고 나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향방을 바로 정해야 된다는, 향방, 이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랬는데 목표 없는 것 같이 그런 뜻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목표 방향을 확고하게 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고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만 성구를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는 이 최종 목표 지점이죠. 영적 경주, 즉 신앙의 다름질에 있어서 표대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 여기 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기도 하겠죠. 이 표대와 상은 그런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표대는 인간의 노력의 대상으로, 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목표 방향이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아주 10억 모으기,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 세계 율주 여행, 그런 것을 향하고 거기다 목표 방향이 설정됐다면 그건 어울리지 않고 우리 성도의 목표와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거친 물살을 뚫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26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고, 이건 달리기를 가리키고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냐면 이건 권투 시합을 가리킵니다. 권투 선수들은 시합 전에 상대방 없이 혼자 연습하는데요. 분명한 대적이 있는 싸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대적, 마귀의 역사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싸움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는 것, 분명한 대적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늘 삼가 조심하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가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도 부단한 절제와 그 다음에는 이 훈련을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다름질 얼마나 달릴까요? 42.195km의 이 마라톤 경주에서 나는 과연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완주할 수 있겠는가? 이 완주를 위해서 신앙의 달리기가 끝나면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도록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그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방만하게 살았던 걸 회개하고 참으로 우리의 이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 믿음의 길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든 그렇지 않든 이 신앙의 트랙을 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국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상급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